변함없는 사랑을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삶은 수고와 슬픔, 눈물과 질병,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는 것 자체로도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생계나 생존을 위한 인생의 여정이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을 이런 현실 가운데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신자의 싸움이 본질적으로 생존과 생계에 관한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사실상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겠죠. 이것은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신자의 인생 속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결국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단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삶의 무게만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더 높은 차원의 싸움, 더 높은 수준의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배워왔듯이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은 첫 장을 열면서 무엇을 많이 강조했는가? 너희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반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예정과 은혜, 성령을 통한 보증, 인치심을 강조했던 겁니다. 시편 66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종종 성도 역시 실족을 하는데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완전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6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의 삶을 부름받고 있다. 다시 말해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면이 같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동시에 이 싸움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양쪽의 긴장감을 다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세에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 28절에서 배워왔듯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신자도 역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교훈, 근면성실, 스스로 일하여 그 일한 것에 대한 몫을 누리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육체의 삶의 성실함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실한 신자의 삶에 대한 목적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주 듣는 말이 뭐였냐? 세상에서요, 먼저 인간이 되라, 성실하게 살아라, 어디에 가서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훈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이 일반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교훈의 핵심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지상의 삶을 전부로 여기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삶을 전부로 인식하지 않고 천상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훈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나 지나온 데살로니가 서신이나 모두 무엇을 많이 강조하느냐?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상 신자 안에 약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첫째로 살펴볼 것은 결국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강건한 신자가 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강조점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24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여기로 모이고 있다. 물이 바다에 모이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서 인생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하나하나 밟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지금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치르는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열정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더 깊어져야 하는데, 연약한 우리들은 때론 신앙의 형식과 열정만으로 내 신앙 전체가 다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을 잘 지키고 신앙의 헌신이나 열정을 많이 내면 그 자체로 나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신앙으로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 자체로 내 수준이 이만큼이나 올라왔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과 보이는 열정 그 자체가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 형식과 열정 속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랑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히 발견하게 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발견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매일매일 발견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보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던지신 물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만일 단순한 종교생활이라면 사탄은 신자들을 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종교생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신자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도 다 저는 믿고 확신하기로는 오늘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마음의 영역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도 결국 목적은 하나인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대적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하절까지도 이어서 읽어보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도 얘기했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다면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한 것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완벽한 사랑을 의미하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변함없는 사랑이 완벽한 사랑을 뜻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은 대체로 부족하고 연약하며 흔들리기 쉽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변함없는 사랑이란 넘어지고 흔들려도 결국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랑,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랑,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강건함은 이런 과정이 없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붙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끝내는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과정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삶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곳곳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내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요라고 하는 고백이 자주 묻어납니다.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요셉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기록해 놓았는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방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는 절망했으나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어떨까요? 그 역시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 파라오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이가 130세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험악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왕인 파라오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의 권위는 야곱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세상 어떤 높은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권위자인가? 세상으로 볼 때에는 파라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한 노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기록해 놓아서 믿음의 권위가 세상 그 어떤 권위보다 더 높고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다윗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유는 다윗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역시 해부해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했고 순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진실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진실했고 순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실하다, 순결하다라고 판단 내리시는 정의의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때를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며 진실하고 순결한 신앙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경고를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 살피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경고를 먹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 사랑이 완벽해야만 한다면 회개의 기회 자체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 많이 쓰러져요. 곁길로 많이 가요. 실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부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짐작해 보면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 될 겁니다. 회복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하여 다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마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사랑을 지키는 수단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배운 것이고요. 대체로 이 전신갑주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거의 대부분의 이 장비의 성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강건하여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제로 하여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신자, 그래야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수단이라고 할 때 수단의 의미가 뭘까요? 보통은 세상에서 이 수단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라고 정의합니다. 더 나아가 기술이나 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가 수단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은 단어가 발출되고 있지만 그 개념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수단이라고 할 때에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자 신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 중에서 대표적인 신앙고백서가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1618년에 도르트 총회 가운데 완성된 표준 문서입니다. 거기 보면 기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지키기 원한다면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1646년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려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당연한 의무를 지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영적 유익을 주신다 또는 경험된다는 말인데, 내 뜻과 소원을 비는 형식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내 말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과 내 뜻과 고집을 바꾸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입술 가지고 내가 내 입술에 말들을 많이 내뱉으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중단되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다. 성령이 능력으로 기도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미 출발 자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성령 안에 있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내 이성을 사용하며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연약한 기도를 성령이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육신적인 기도로 시작하여 영적 기도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처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얕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어떤 내용으로 주류를 이룰까요? 대체로는 이 세상의 삶에만 매여 있는 기도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높은 지위를 가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나보다 재산 많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사실상 들여보면 아시겠지만 금방 끝납니다. 예전에 청년들 가르치고 대화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기도만 계속 드리고 있다, 이게 참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비판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기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소원하는 대로, 네가 욕망을 갖고 있는 대로 다 그렇게 계속 드려와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할 말이 없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도 몇 번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기도 외에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기복주의 기도를 한다거나 기복주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몇 마디 하면 스스로 끝나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신자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를 얕은 수준으로 시작하였는데,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는 기도로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주일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내용이 불현듯 떠올라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 멈추고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전제로 하여 기도하게 되고, 월요일 화요일 성경을 읽었던 내용이 불현듯 떠올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대목에 뭐라고 말했냐면, 삶 그 자체의 상황이 다양한 것처럼 기도의 주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 그 자체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내뱉는 기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니 여러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기보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충만해지고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과이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 목적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내려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며 보호하신다는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가까이서 경험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시작한 기도가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힘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기도 가운데 그 범위가 점차 커지게 됩니다. 내 기도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죠. 내 믿음 지키기 위해 나를 위한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영혼이 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기도 없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식어가던 사랑이 회복되고 약해진 믿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는 통로입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가 1장에 배웠듯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비되어 있는 그 복을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통로를 통하여 전달을 받게 되는 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겠죠. 힘이 없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새 힘 얻고,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때 기도하며 회개하다가 용서의 확신을 얻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다가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기도 중에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다가 기도하던 중에 다시 뜨거워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두기고와 같은 진실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사정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결국 그 개인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나아야 할 성숙한 일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20절에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고백하죠. 나의 이런 사정과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로 표현되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신자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역사 가운데 바울과 같이 전면에 나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모든 성도들은 두기고와 같았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건물 숫자로 가늠하는 일은 그런 일로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지만, 사실상 교회 성장은 그 교회 안에 두기고와 같은 인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고백교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기고와 같은 인물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너가 두기고가 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두기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각각이, 저부터 시작해 모두가 두기고가 되어서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살폈듯이 하나님의 의도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계속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두기고는 누구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수행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종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실상 바울이나 소수의 사도들이 아니라 두기고와 같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단련된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있든 무명이든 곳곳에서 진실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배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무명과 익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위인이나 영웅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곳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것이죠.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를 잠깐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여기 순복음 인천교회로 또 이렇게 오시게 되고, 그 과정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때는 국민일보 아시죠? 국민일보를 성도들이 몇 부씩 신청해서 봤대요. 7부, 6부 막 이렇게. 그냥 한 부만 신문을 신청해서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 국민일보를 세우기 위해서 한 가정이 10부 막 7세트를 신청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7개월치 회비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전성도들이 힘 다해서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세운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참 못마땅해서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의 그런 진실한 헌신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성도들이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자녀로서 굉장히 못마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진실한 일꾼을 배출하는 겁니다. 영웅이나 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교리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윤리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진실한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진실한 성도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두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싸움이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 같은 영적 싸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는 이유는, 오늘 넘어져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다시 일어나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아니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렸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음으로써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여정을 용기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